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동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공동의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랬는데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라고 하는 말이 뭔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잘 안 하죠, 그죠? 교회는 뭐 이런 교회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할 때 그 앞에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런 걸 보면 그게 단순하게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교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말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교회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할 때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된 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어서 구별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랑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일 낮 예배 설교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셨어도 뭐 은혜죠. 뭐 그냥 또 한 번 더 설명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또 하나님 안에, 그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난 예수 믿어서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뭘 믿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복음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분하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성경을 옆에다가 끼고 뭐 목소리를 좀 천천히 하고 뭐 걸음걸이를 좀 천천히 하고, 이게 구분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구별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고 온갖 그 거룩한 모양,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려면은 예수를 믿는 도리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도덕 선생이니 무슨 뭐 인류 최고의 무슨 스승이니 뭐 이따위 소리들을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때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알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우리 안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럴 때 마음에 기쁨이 찾아 들어오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마음이 기쁘고 정말 거기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나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이런 것이 그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알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 우리가 정말로 구분되어 있다면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그분의 명령이면 다 따라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소중한 거예요. 그가 왕이시고 그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라.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남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다. 여기에 뭐 몇십만 명 모였는데 어떤 개인을 세워놓고 이단 집단들이 막 누구 아무개 뭐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집단은 1000만 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이단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을 거룩하여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는 만큼 그만큼 거룩이 우리가 성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한 그 교우가 저한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가르쳐 줬더니 이분이 끝까지 건물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목사한테 그렇게 깡다고 있게 우기는 사람은 결국 우리 교회를 못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겠어요? 목사는 나는 교회가 그게 아닌데 그분은 자기는 계속 건물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그 말하다 하다 뭐 설득도 안 되고 자기는 그걸 끝까지 건물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주장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건물이 교회라고 말을 안 했어요. 건물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라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르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즉 교회는 내가 스스로 교회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교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교회가 되고 싶다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분이 불러주셔서 되는 거고,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름이 있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건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난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소, 내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전도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부름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듣지만 다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그 내적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적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내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에 의하면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있다, 우리 이성의 활동으로 믿어졌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지상에 살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의 활동으로 그걸 믿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일이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다 고백을 해요. 아니, 이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 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걸 믿으세요? 예? 왜 그런 걸 믿으세요? 좀 정신 나가신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하시겠어요? 너무 이상해. 무신론자들은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냐, 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다 설득돼서 내가 믿는 거겠죠. 설득을 백날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가지고, 예를 들어 김홍광 목사는 메시아야, 그렇게 지금부터 누군가를 설득해 본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인류 모두가 그걸 믿어요? 그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졌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이 일 저 일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충성되게 여기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하나도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 부른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은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귀한 부름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기 마련이고, 교회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집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훼손되게 하는 그런 집단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먼저는 그분께 간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에게 모든 소원을 아뢰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마땅히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깨어서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죄와 불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불의를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불의에서부터 떠날지어다. 신자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살아야 돼.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게 교회예요. 그 의식이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가 결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 자체가 없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가 같이 이어져 나와야 된다고 믿는 것이지, 성화가 없는 칭의만 가지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는 반드시 칭의와 함께 성화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지, 성화가 없이 불의를 떠나는 일들이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거 값싼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값싼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 값싼 구원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십자가에서 당장 죽어가는 그런 그 한편 강도의 얘기나 맨날 써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 마치 뭐 자녀가 그냥 끊임없이 엄마 그냥 계속 불러대잖아요. 그냥 너무나 막 불러가지고 짜증을 낼 정도로 애들이 그냥 엄마를 부르고 자꾸 이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아하고 자꾸 부르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하고는 가급적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도 어떻게 믿음이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얼마나 그게 지혜로운 척. 근데 지혜가 아니라요. 그게 신자가 복 못 받을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가까이 따라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아말렉이 침략해가지고 아말렉이 괴롭히고 아말렉이 공격해서 자꾸 죽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멀찌감치 떨어져요. 행렬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에요. 행렬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해치지 못해요. 근데 행렬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아말렉이 와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제자들도 보면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시점에서도 멀리 따라가던 제자들은 전부 시험 들어요. 가까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시험 들고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결국 가까이, 요한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제자로,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용어를 받는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그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공동의회를 하는 우리는 교회로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성도라 이름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회의인가, 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 그 공동회의나 우리 공동체 예배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곳이 마치 뭐 세상에 무슨 정치 집단이 모인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그 교회된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교회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